관세음 보살님, 우리 부산이든지 춘천이든지 법회를 나오셔가지고 법문을 들으려고 먼 서울이나 인천, 전라도 쪽 우리 신도분들은 들어보니까 새벽 1시, 2시경 일어나서 5에서 6시간 차를 타고 온다고 합니다. 아주 고맙고 그 신심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현지사 법문을 듣는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깊은 정법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정법의 말씀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이후 몰랐던 세계, 참다운 법의 세계 하나하나씩 말씀을 해갑니다. 지난번에 이런 말을 한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광명만덕 자제만연, 이제 이승을 인연이 다해서 떠나면 부처님은 가십니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합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천년만년, 백생, 천생, 법에 하나 나오는 붓다, 하나의 붓다를 만들기 위해서 이 남성부주를 찾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붓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십니다. 부처님이 오시기 때문에 어머니이신 불무왕불 춘제보살님이 오게 되시고 그 다음에 다보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땅에서 다보탑이 솟아납니다. 법화경이 있지요. 그러기 위해서 다보부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불과를 이루는 그 수행자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 약사부처님이 오시고 많은 부처님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 수행자가 불을 증거해서 이승을 떠나게 되면 그 모든 부처님은 서바세상을 떠납니다. 절대계로 가십니다. 다만 남아있는 부처님이 있습니다. 관음 지장문수 고영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행자로서 남아 계십니다. 그리고 불자들이 열심히 부처님을 부르면 화신으로 오십니다. 화신으로 오십니다. 이 밀장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떤 수행자가 소위 큰 스님이 내 말을 평가절하 한다면 그 스님의 과분은 어마어마합니다. 내 말은 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부처님 회상을 만났습니다. 이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불과를 증한 분이 가끔 다시 사람 몸을 받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내 책을 보면 유마고사, 아쇼카왕, 현장과 함께 대단한 삼장법사로 유명하신 무만하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이차동, 일본의 성덕 대단한 어느 부처님 화신입니다. 그 부처님 화신을 만난 공덕도 대단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몸뚱이를 벗고 불과를 이룰 그 대수행자 회상을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지금 이 세상, 지금 이때입니다. 이것까지 이 밀장, 이런 말을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내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죽으면 몸뚱이 없는 세상이 없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죽어버리면 끝난다고 해버리면 말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무식업 이래로 우리가 생을 받아서 그럼 이래제가 다 하도록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몸뚱이를 벗었다가 다시 새로운 몸뚱이를 입었다가 지옥을 갔다가 축생 몸을 받았다가 하늘세계에 갔다가 이렇게 윤회를 합니다. 우리는요. 미래제가 다 하도록 그럽니다. 부처님들은 이 점을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건지려고 다시 사람 몸을 받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관음, 지장 같은 대보살님들은 당신의 절대계 연화장세계로 가지 않고 항상 사바에 조하시면서 사바에 머물면서 인연 있는 불자를 구하려고 정말 애쓰십니다. 오늘 관음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할 겁니다. 관음신앙에 대한 것, 지금까지 몰랐던 왜곡되었던 관음신앙을 바로 잡아주고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면 어떤 공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스님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겁생내로 살아오면서 지은 업이 있습니다. 업, 아직 과보를 받지 못한 업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업을 짓는 탐진치능망상, 본내망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축을 충분히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윤회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혼자 스승 없이 혼자 더더구나 정법 아닌 그 울타리 안에 서는 거에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혼자 100번을 태어나서 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윤회생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부처님 회상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관음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조금 깊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어떤 수행자의 영혼체를 보니까 세 줄로 묶여 있다든지 혹은 반쪽만 혹은 하얀 천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천으로 동여매어 있다든지 하는 사람은 조만간에 크게 아픕니다. 업병을 받습니다. 반신물수라든지 혹은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 그런 큰 업병을 받게 됩니다. 저 사람은 다음 생에 뇌성마비를 앓고 살겠다. 저 사람은 다음 생에 정신병자가 되겠구나. 삼중구를 받아서 고생을 하겠구나. 운둥이 병이나 간질을 앓겠구나 하는 것은 영혼체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체에 반영되어 있는 영혼체의 모습, 이것을 바르게 수리해줘야 됩니다. 부처님 밖에 못합니다. 부처님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40년 단식을 하고 장자불화를 하고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안 됩니다. 또 있습니다. 다겁생 동안 지은 그 습기, 다겁생 동안의 업을 지은 그것에 따른 습과 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심, 진심, 지심 이러한 것,
본래 망상 이러한 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안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 몸속에 구렁이가 있는 사람도 있고 독사가 드글드글한 사람도 있고 지네가 수만 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통째로 빼내줘야 됩니다. 이것은 부처님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수행을 해도 그 탐, 진습, 기의 뭉치를 빼낼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 생에 앞으로 받을 큰 병, 이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자들 중에서 어떤 스님의 안을 들여다보니까 독사와 독사 새끼들이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까지 빼내주었지만 지네가 무수히 많이 나온 사람도 있고요. 이것은 부처님께서만이 그 수자가 그만큼 바른 길에 들어왔고 목숨을 다해서 정법을 지키고 수호하고 정진할 만한 그런 각오가 되어 있고 부처님에 대한 귀의와 귀명하는 그 정신이 철저하다고 여겨져서 부처님께서 특별히 가피로 그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업장을 씻어주고 이런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그 영혼체의 그 불구적인 그런 것을 수리해주고 해야 그 영혼체가 비로소 영혼이 아름다워집니다. 깨끗하고 청정하고 건강하고 영적으로 발랄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 그 사람은 명불정진하고 경전을 읽고 다란 일을 하고 그리고 부처님이 바라시는 대로 행을 하고 인천의 사표가 되는 삶을 살고 수행자로서 조금도 지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장한 수행을 해서 그 사람은 윤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계속 가피가 오기 때문에 벗어납니다. 그 사람의 영혼체는 아라한 보살의 영혼체를 닮아가거든요. 깨끗한 것이. 계속 씻어주니까. 부처님 회상이니까. 상주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가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 들어온 스님들한테는 내가 그러지요. 너희들 큰 스님 말씀 잘 따라서 공부 잘하면 백생 천생에 이르지 못할 이래제가 다 들어왔자면 이루지 못할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성과를 얻을 것이다. 여기서 뼈를 묻는 각오 더더욱 열심히 살면 저 극락왕생 할 수 있는 정토보살까지 된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천만생이 가도 그건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걸 정말로 많이 알고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정법을 만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관세음보살님 이들을 90일 동안 해서 많은 우리 착한 신도분들의 소망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은 극락세계로 가는 다리를 놓아주십니다.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문수보현 약사 전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는 반월로 하여금 극락에 왕생할 수 있도록 보살과를 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궁극에는. 그것이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0일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하는데 관음신앙 왜곡된 관음신앙을 바로 잡아주고 관음신자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옳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무량겁 전에 일치기 불과를 이룬 분이십니다. 이것은 큰 소식입니다. 지금 불교계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생모처라고 말하죠. 일생모처라는 것은 아직 불과를 이루지 못하고 다음에 한번 사람 몸을 받게 되면 부처를 이루리라. 이렇게 봅니다. 내 말하고 천지 차이가 나죠.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무량겁 전에 불과를 이루셔서 부처 이름이 정법명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밝혔습니다. 조성예불문을 보면 앞으로 그 조성예불문을 가지고 법문을 하겠지만 전부 밝혀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3000년 동안에 밝혀지지 않은 것을 전부 밝혀놓았다고요. 여러분, 정말 객관세계로 가서 우리 현지사의 법문을 듣고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불교가 어느 절에 큰 스님 말이 옳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성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면 그냥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자, 무량겁 전에 성불했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불과를 이루셨는데 그 부처 이름은 정법명왕이라는 것. 정법명왕불이어요. 일생보처가 아니어요. 아미타 부처님의 좌보처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우보처는 대세지보살입니다. 아미타불은 극락세계의 보살들을 교화하시고 계시는 교주셔요. 그건 다 알아요. 그러나 스님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쉽지 않은데 거기에 보살들이 왕생하잖아요. 왕생한 보살들을 불과를 증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줍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래서 서방정토 극락세계 교주라고 그래. 좌보처는 관세음보살이요 우보처는 대세지보살입니다. 그런데 좌보처이신 관세음보살님은 너무너무도 대자대비하셔서 자기가 보살행을 하면서부터 소원을 한 것이 있어요. 남선부주의 인간들, 남선부주의 우리 중생들 모두를 극락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원이고요. 두 번째, 남선부주 인간들의 이 남선부주 생활도 중요해요. 여러분 죽어서 극락가고 윤회생사에서 벗어나는 아람되는 것, 이것만이 최고다. 나는 이러한 것 이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님들 간에.
그러나 우리 세속에서 사는 여러분들은요, 당장에 하루 세 끼 끓일 곡식이 있어야 돼. 내일 차를 타고 갈 돈이 있어야 돼. 자식을 대학원에 보낼 돈이 있어야 돼. 아픈 남편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해야 할 돈이 있어야 돼. 이건 시급한 거야. 이 몸뚱이를 지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100이면 100거의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우리 남편, 우리 자식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자신은 그 다음이요. 60대, 70대로 가서 남편 잃고 자식들도 다 성가해버리고 이제 죽은 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가 깊고 신심 있는 사람들은 아예 인간 세계에 영원히 안 오고 영원히 지옥하기 축생으로 안 떨어질 수 있는, 즉 윤회를 벗어나는 세계, 그 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합니다. 자,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은 또 뭐가 있느냐? 국어분한하는 데 있어. 중생들이 살다가 보면 온갖 어려움을 만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신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 100천만원 화신을 다투어서 32형으로 가서 구제한다. 이것이 되어 있어요. 불과를 증한 분들은 100천만원 화신을 냅니다. 불신은 그리고 32형으로 냅니다. 어떤 부처든 간에. 그러나 관세음보살님은 이 사화세계 중생들을 꼭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려고 합니다. 그 소원이 너무 장대해서 대자대비라고 하시는 거예요. 좌우보처가 있습니다. 붓다가 되면 좌우보처가 배정이 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좌우보처는 종래에는 해상용왕하고 남순동자라고 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내 책에서 처음으로 선언한 겁니다. 붓다의 좌우보처는 불격을 갖춘 최상수보살이 좌우보처가 됩니다. 그런데 남순동자, 해상용왕은 보살 아닙니다. 이건 크게 잘못 본 거예요. 일생보처로 보니까 그랬어.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해수관음하고 육관음보살입니다. 해수관음하고 육관음보살이 좌우보처가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하튼 두 분이 좌우보처라는 것. 그 다음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준재보살, 이륵보살, 전부보살이라고 하잖아요. 또 아라한이 열심히 정진하고 가피를 얻어서 극락을 가는 그 보살하고 방금 이야기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륵보살, 준재보살은 같은 급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알아두셔야 해. 이 분들은 모두 무량겁전에 불과를 증한 분들이고 남성부주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보살의 몸으로, 보살의 형상으로 오실 뿐이지 그 보살의 형상으로 오신 그 문수, 관음, 지장, 이륵 그분들의 능력이야 붓다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형상이 가령 옷차림도 붓다가 되면 만보시는 반드시 가사장성을 쏘아시고 그러거든요. 머리 깎고. 그렇지만 남성부주에 내려오신 붓다, 즉 문수, 보현, 관음, 세집, 지장, 준재 이분들은 전부 그 중생들을 건지기에 편리한 자기 나름대로의 옷을 입는다고요. 머리도 기른 사람도 있고 문수 보현 같은 분은 머리가 길고 상투도 하고 짐짓 그런다고요. 변화신이라고 그래. 짐짓 그리고 옷도 가사장성을 쏘아지도 않고 보살들은 자기가 편리하다 싶은 평상복을 입습니다. 지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님은 불과를 일찍이 이루신 분으로서 남성부주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편리한 옷과 또 남성부주 중생들이 봐서 정감이 가는 그런 얼굴 모습까지 해서 다니신다는 것. 그런데 아라한과에서 보살과를 얻어가지고 가는 분들은 정토보살이라는 것. 정토보살은 27품이 있죠. 쭉 올라가서 1품이 되면 다시 사람 몸 받아와 약사정토로 갑니다. 거기가 상수보살들이요. 거기서 더 인체생리를 전부 마스터해가지고 불격을 갖춘 최상수보살이 되어가지고 사람 몸을 받아와서 붓다가 되는 거예요. 붓다가 되어 올라가는데 올라간 사람이 다시 남성부주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나도 보살행을 해야 되겠다. 붓다지만 내려오면 보살이라고 하죠. 어떠한 불, 어떤 보살 이렇게 나와지잖아요. 정법명한 불, 관세음보살 그러잖아요. 앞에 자기 부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라한과를 얻어서 보살과를 이루어가면 보살 명호도 나오고 보살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직 불과를 이루지 못한 보살이다. 그것을 알아주시고 이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외우면 어떤 위신력이 오느냐? 관세음보살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관음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읽고 읽으라고 했잖아요. 우리 현지사 이야기입니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니가 관세음보살에 관계된 다라니 중에서 제일 좋으니까 그 다라니를 5번이나 15번이나 25번이나 32번을 꼭 읽으시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정근으로 들어가시오. 관세음보살 정근으로 들어가서 간절하게 염하는 것도 좋지만 더더욱 좋은 것은 관세음보살 할 때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은 있지요. 아로누케 사바하. 이것을 하시오.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잘 안 될 것이오. 동시에 잘 안 될 것이니까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하다 보면 달이 가고 해가 가면 될 거요. 아로누케 사바하를 마음속 망상 피우는 놈은 하고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이 될 거야. 이렇게 되면 두 마음이 산란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로 들어가시오. 관세음보살을 찾으면서 들어가시면 선정에 들어가고 삼매에 들어갈 거야. 혼자 공부할 때에는 그렇게 해. 혼자 공부할 때에는 그렇게 하는데 스승을 만나서 하게 될 경우 부처님이 계실 경우는요.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이제 우리 회상을 정법 회상을 키우는데 열심히 좋은 일하게 되면 이것이 가점이 붙어가지고 이 행자에게 큰 상이 내려갑니다. 업장도 소멸해주고 습이라는 것 알지요. 가령 도박한 사람은 도박에 손 못 댑니다. 어떤 못된 버릇에 습이 붙으면 거기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몸안을 보면 저 사람은 저런 습이 있구나. 도저히 저 사람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아편하는 사람 보세요. 그건 부처님의 힘으로 해서 그 습을 뽑아버리면 됩니다. 업장 소멸해주고 명체를 꼭 가지런히 해주고 이런 작업을 부처님께서 해줌으로써 여러분은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타령, 칭명연불, 부처님에 대한 귀익이며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꼭 그렇게 스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칭명을 하게 되면 일심으로 칭명하게 되면 온갖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온갖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가령 임신을 해서 배를 만지면서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심 칭명 단계로 들어가면 상당히 빠르지만 일심 칭명 단계가 아직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음경을 읽고 다른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배를 쓰다듬으면서 관세음보살님 이 어리석은 누구 어디 사는 공공생 누구누구에게 아들 하나를 점지해 주소서 혹은 따님을 점지해 주시되 아주 얼굴이 예쁘고 덕스럽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 세상에 큰일을 할 수 있는 아들 딸을 주십시오 하고 배를 만지면서 관세음보살님한테 간절히 발언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관음경에도 쓰여있고 실제 우리 관세음보살님이 자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러시라고 따님들한테 교육을 시키라고 1급 태교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탐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심이 많은 사람, 치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탐심 중에서도 성욕이 대단히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 그럴 경우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불러라. 일심으로 불러라. 그러면 탐진치의 뿌리를 뽑아줘요. 여러분 탐진치의 뿌리를 뽑아줘요. 부처님 밖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가령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극한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불구덩이에 쳐넣을 만한 죄를 지어 그런 상황을 당했더라도 파란물릉물 파도가 그저 지금 같으면 7m, 5m 파도가 치는데 자기가 탄 배는 조각배나 이거 틀림없이 전복이 되어가지고 물에 빠지게 생겼어. 이런 경우를 당했더라도 또 산봉우리 천길만길 낭떠러지에서 여지없이 저 사람한테 지금 밀려서 나는 여기서 추락해서 죽겠다 싶을 때 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할 그때 그리고 독약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독약을 타서 독극물을 주면서 먹으라고 할 때 호랑이, 전갈, 독사태를 만나가지고 여지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극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영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거요. 그런데 경전에는 이걸 강조하지만 선근이 적은 불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 그것을 안 믿어버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100% 1000%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믿고 관음신자로서 당당하게 우연하게 살면서 그런 경우를 당해서 할 수만 있다면 벗어날 수가 있다. 그거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백률사와 대비관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라 당시 이야기인데요. 백률사, 아마 경상도 경주 쪽일까요. 백률사에 모셔놓은 대비관세음보살상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 신라 효소왕 때인데요. 그때 화랑도라는 제도가 있었죠. 화랑도에서 제일 가는 인물을 뽑아서 국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국선이 불애랑이라고 했어요. 불애랑이라고 하는 그 국선이 하루는 문도 자기 부하들이죠. 자기를 따르는 그 화랑 천여 명을 데리고 나라를 죽순이할 때 3월인대 강릉 땅에 도착했을 때 북쪽의 거란족 군사한테 포로로 잡혀간 사건이 일어났어요. 불애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효소왕 때 그런데 불애랑을 굉장히 목숨을 바쳐서 따르는 부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안상이었습니다. 잡혀가는데 다른 화랑들은 전부 도망을 가버리고 안상 많은 숨어서 자기가 존경하는 선임자 불애랑을 따라서 그 거란족 눈치 못 채게 뒤를 밟아갑니다. 안상은 그까지 효소왕은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사랑하는 국선을 섬은 불애랑 화랑의 1등 그 청년이지요. 장래가 촉망되는 그 불애랑 국선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대단히 슬퍼했습니다. 선왕이 슬퍼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왕위를 넘겨준 선왕이 자기에게 전한 만파식적과 현금이 있는데 옆으로 보는 분 있죠. 그것을 적라고 그래요.
만파식적과 현금을 내고에 두었답니다. 국보급이었어요. 안에 창고에 두었어요. 아주 소중히. 국보급이었으니까. 신라의 국보가 만파식적과 현금인데 그것을 안창에다가 집안의 어느 깊숙한 창고에 두었는데 그런 이유로 나라 안에 불상사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째서 오늘 나는 내가 사랑하는 불애랑이라고 하는 국선을 잃었는가. 도저히 이상하다. 내고를 조사해봐라. 그러니까 만파식적과 현금을 깊이 보관해 둔 내고를 조사해봐라. 해서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국보급에 만파식적과 현금이 없어졌어. 검은고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 내고의 관리를 오게 가지고 전국에 특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불애랑을 살려 탈출시켜온 자거나 만파식적과 현금을 찾아온 사람에게는 이 나라에서 후한 상금을 내리리라 하고 영을 내렸습니다. 그때 불애랑 어머니 아버지는 백률사에 가서 관음성상 앞에 가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거란족에 끌려가 생사를 알 수 없고 해서 불철주야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몇 주일이 흘러갔는데 불가사에 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열심히 불애랑의 부모님이 백률사 관음성상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탁자 위에 없어져 버린 국보 만파식적과 현금이 나란히 탁자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또 놀란 것은 자기 아들 불애랑과 안상이 관음상 앞에 턱 나란히 서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서 있어요. 알아보니까 불애랑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거란족 나라 도성으로 끌려가니 포로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는데 이 사람은 날마다 들에서 수천 마리의 소떼들을 먹이라고 키우라고 하는 그런 소임을 주어서 그날도 소떼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만큼 어떤 스님이 스님 차림을 한 노인이 만파식적과 현금을 손에 들고 와서 고향이 그립지 않느냐 하더랍니다. 그래서 고향이 그리우면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이 사람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스님을 따라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스님이 바닷가에 이르니까 다다르니까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적군의 뒤를 밟아온 안상, 불애랑의 부하이지요. 안상이 해변가에 서 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만파식적과 현금을 타고 바다를 건너왔다는 거예요. 현금은 스님이 타고 만파식적은 둘러 쪼개어 나누어 타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도 반갑고 기뻐서 나라에 대해 사면령을 내려가지고 죄인들을 모두 석방하고 벼슬아치들은 한 계급씩 올려주고 백성에게는 한 해 국가의 세를 면해 주었다고 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의 신통력, 위신력이 이렇게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관세음보살님의 그 자비와 부고고난하신 그 위신력을 믿고 여러분이 항상 사시면 또한 고난도 당할 수 없고 그러한 위신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언하는 백천만 가지의 소망은 모두 이루어주실 보살님이 아니시다 그거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허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90일 동안 관음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생을 살펴보면 금생에 와서도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는데 전생, 그 다음 전생을 쭉 살펴보면 많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많은 지주한 죄업을 지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6.25와 같은 그런 세상에 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 2차 대전 당시에 원자폭탄 세례를 받은 적이 일본의 히로시마 같은 데서 태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지금 생각하면 1500년 당시에서 300여 년간 서구로 아파서 일어났던 그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또 말도 되지 않는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기독교 로마 법황에 신여가 되어 있는 국가 권력, 왕들의 그 국가 권력이 로마 교황의 명에 따라서 지금 생각해보면 평가가 빙의된 그런 식의 문제들을 만연하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저것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만천하에 골고루 전파하지 않는다 해서 그때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뭄, 질병 등 여러 가지 저주스러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런 마녀가 있어서 그런다고 해석을 해가지고 마녀를 죽여버려야 세상을 하나님이 전부 통치를 하는데 걸린 돌이 없다. 마녀는 사탄 파순마왕의 새끼들이다. 권속들이다. 그러니까 마녀를 잡아 죽이려 해서 이 속을 아파.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프랑스, 스페인이 제일 무서워.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아일랜드까지 가서 약 300년 동안의 화형에 처하고 냄비 속에다가 쳐넣어 큰 냄비를 만들어가지고 쳐넣어가지고 불로 쪄주기도 하고 유리로 소를 만들어서 그 마녀를 그 속에 들어가게 해서 뚜껑을 딱 덮고 밑에서는 아궁이에 불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살리라는 소리가 소가 지르는 울부짖는 소리로 들립니다. 온갖 방법으로 그렇게 많이 수십만을 사상했는데 그렇게 다음 생에도 못된 우주를 만나면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 기독교하고 정반대되는 반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처형해 죽인 거예요. 그런 팔자를 지니지 않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이때 우리는 지혜스럽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거의 절대 전능하신 우리 부처님의 위신력을 믿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믿고 우리 불자는 마땅히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거룩한 위대한 인격을 생각하고 자비를 생각하고 부처님께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가야 돼.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경전을 읽고 발언을 그렇게 하고 부처님, 나는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오직 부처님, 회상을 만나고 싶습니다.
부처님 회상을 만나고 정법을 만나서 기어이 윤회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윤회고입니다. 그것들이 전부 윤회고요. 짐승으로 떨어지면 고통이 더하고 지옥으로 가면 한 번 죽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죽기 때문에 지옥 가는 길을 형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지옥, 악귀, 축생에 안 떨어지고 사람으로 오더라도 그런 목수 시절 인연을 안 만나고 못된 왕을 안 만나고 그리고 지지리도 못난 남편, 철을 안 만나고 저런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기 싫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어.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 그런데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그 작업이 지극히 어려워. 어려운데 정법을 만나고 부처님의 가피를 얻으면 가능해버려. 윤회에서 불쩍 벗어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부처님이 없다고 하고 절대계에 계시는데도 안 보이니까 그러겠지요만은 그런다고 경전에 쓰여있는 부처님 없다고 하고 지옥, 극락 없다고 하고 윤회생사를 방편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진짜 사마에도의 그런 스승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런 스승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행막식하기 때문에 배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분들을 지도자로 스승으로 삼아서 10년, 20년 산 사람이 나한테 실토한 이야기요. 하나도 보탬이 없다고 그래. 그러나 현지사 불법을 만나가지고 자기는 그 누구도 자기를 다시 평가한다고 그래. 영 사람이 달라졌다고. 진짜가 되었다고 이제. 이 사람은 고기도 안 먹지,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먹어버리지. 그렇게 되어야 돼요. 성중하늘에 가려고 해도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또한 정토극락을 가려면 우유 요구르트 안 먹어야 됩니다. 정토극락을 가려면 멸치 하나도 안 먹어야 돼. 청정해야 돼. 그래서 뭘 죽이지도 않아야 되고 도둑질 도박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간음 사음까지 해서도 안 되고 망호해서도 안 되고 오직 법왕인 부처님 생각으로 부처님께 나아가리. 부처님 회상을 만나야 나는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금생에 그 소원을 설사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언젠가 다음에 부터 회상을 만나서 우리는 윤회생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소원 한 가지만 써라 그거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원 한 가지. 그래서 나는 소원이 셋이어서 셋을 썼습니다. 우리 스님들도 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5개 쓴 사람도 있고 이런 좋은 기회를 만나서 보신 엄만보신이 상주하는 이 현지궁 정법도량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스님이 이렇게 올바른 정법하는 신앙도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여러분이 부처님의 그 칭찬, 야, 저놈은 쓸만하다 하는 칭찬이 있어요. 절대 부처님은 함부로 그런 말을 안 해주십니다. 어떤 수자들에게도 아, 저놈 쓸만하다 그런 말도 안 해주셔. 그런데 아, 저 단월 참 쓸만하다, 좋다 이런 평가만 들으면 그 사람은 성중하라 안 되죠. 됩니다. 큰 상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은 부처님의 평가를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처신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조금 된 것 같네요. 우리 스님이 관세음보살 정근을 좀 하지. 누가 잘하나? 관세음보살 정근이 좀 어렵습니다. 누가 한번 해봐. 함께 따라서 우리 스님들 따라서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세요. 나무범은 시연 월자kum신 대자대비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멸업장진함 음아르누케 서바하세반 구적신 동력 광수제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연신